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랐고 여기어 놀라니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초대교회 그 현장의 역사가 오늘 제 자신의 생활 삶 속에도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곱고 뛰며 찬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이 곱고 뛰며 노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곱고 뛰며 노래하는 그 장소가 우리 예배당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곱고 뛰며 찬미하는 그 환경이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곱고 뛰고 찬미하는 장소가 세상에 노래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세상을 향하는 산자락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는 조금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그 기적의 역사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역사 현장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곱고 뛰며 참여하는 그 생활 삶 속의 현장에서 현장에 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에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세 가지로 내가 여러분 대지로 여러분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 첫째가 이 곱고 뛰고 참여하던 그 주인공이 그는 선천성인 장애인입니다. 그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걸을 수 없는 그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이미 선천성인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선천성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들 속에서 어떤 환경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러분 직장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또한 사업장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고 있고 마음속에 뭘 간직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단지 드러내지 않은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는 참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정말 선천적인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를 안게 돼서 아는 분이 그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지, 그 배경이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있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직전에 500여 명의 이들에게 내가 다시 주의 영을 보내어 내가 영으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을 소유하는 이들이 380명은 그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전무하고 역사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람의 혀같이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진동의 역사가 이루말 수 없었습니다.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기적의 역사로 각 나라 사람들이, 언어들이 그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의 은사로 체험함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 베드로 설교는 다른 설교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이가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전제 안에서, 배경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너희들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가시고 주의 영을 이 땅에 오신 것의 역사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내가 본 증인이다. 그래서 3장 후반절에 가면 그 증인자로 베드로가
얘기 고백을 해요. 그래 그런 증거 역사를 듣는 무리들이 이 어찌할꼬 우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외쳤을 때 회개하고 외쳤을 때 그들이 다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 3,000명의 분들이 회개한 역사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기도한 사람들이 각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3,000명은 갑자기 예루살렘의 교회가 성장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교회에 모여 있는데 힘썼고 기도에 전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때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왔는 분들이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너무 값진 시간입니다. 정말 너무도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귀한 시간이고요. 복된 시간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갔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역사 현장에 한 불행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2절에 보면 이미 어렸을 때 출생했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장애로 낳고 하는 부모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 출생에서부터 걸을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없다는 것은 먹는 것도 누가 챙겨서 줘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걸어갈 수도 없고 여행 갈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닥의 희망은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에 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성전에 두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이 아이러니하죠. 왜 성전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 두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은 성전에서 구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에 암암리에 지식이 있었기에 성전 미문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상한 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본인들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본인대로 안 도와주고 성전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놔준 게 아니라 네가 먹고 살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귀하게 여겼다면 그 사람한테 조금 더 뭘 줬을 거예요. 구제했을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람 구제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불행한 사람과 누가 찾아왔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뭐에 의해서 낙심하고 계시는지요? 뭐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는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불행한 자에게도 믿음이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 만나 주시고 그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 언어 가운데 이렇게 내용을 저는 이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원고를 써 작성했고 어떤 말 할 거는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무슨 말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대 속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역사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전기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찌릿찌릿하는 게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이들에게 역사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어떤 심령이 생각이 움직이게 되고요.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움직여요. 때로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돼요. 저는 전혀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강대상의 선포에 대해 말씀 듣다가 내가 생각했던 건데 어떻게 목사님 저걸 알고 저 강대에 저런 말씀할지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성경이 있다가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정말 이 시간은 여러분이 정말 아껴서 드리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오늘 이 말씀에 초대교회 그 기적의 역사에 불행했던 사람에게 찾아주신 그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첫 역사가 오늘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는 역사인데, 그 첫째, 그가 가는 장소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절 보십니다. 시간을 보세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자, 1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고백을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는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언제 은혜 받게 될지, 언제 내가 기적을 경험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간에 대한 것을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9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에 따르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렇게 기적했는데, 여러분 이 3시의 기도는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 기도는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정 기도는 오늘날 현대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했어요. 이 시간의 개념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360을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마지막 12월 30일 날 결과가 나와요. 물론 그 중간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서 오후 3시에, 지금 우리나라 시간을 얘기할게요. 오후 3시에, 성경에는 9시, 9시에 갔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정한 시간에 아침과 정신과 정해서 기도에 갔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여러분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시간을 아침과 정심을 놓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믿음을 하겠다는 그 결단인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뿐인가 예수님도 그 습관에 쫓아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강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에게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24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보내지 않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면서부터 안짐에 된 그는 그 시간이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의지에서 성전 미문 안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는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냈다는 것을 걷고 뛰며 참여하는 역사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걷고 뛰며 참여하는 그런 삶의 활력소가
여러분 생활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시간을 너무 중요시 여기니까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아 한다는 것도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보실까요? 3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출생에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이는 기대는 전혀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같이 구걸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만나지도 못했다면 그는 은혜를 받았을 못했을 텐데, 그런데 그 장소 가운데 구걸을만 하고 있었는 그런 장소 가운데 그 만남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장소의 만남은 너무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혹이라도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또 비관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부부는 남편은 아내의 만남이 중요하고요, 아내는 남편이 만남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 자식은 어느 부모의 만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 학생은 어느 교사의 만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주 만남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를 봐도 어느 지도자의 만남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정치가 혼란하고 국가가 뒤숭숭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많습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어떤 장소이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 속해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까운 우리 북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동남아 가까운 나라만 봐도 가난에 찌려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소 가운데 더 중요한 건,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비록 인간이 잘못 만날지라도, 아내와 남편을 잘못 만날지라도, 또 남편은 아내를 잘못 만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잘못 만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그 잘못 누구든지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그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걷고 뛰며 참여하는 즐기찬 행복이 넘치는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비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설령 아내가 성격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성격이 저하고는 반대예요. 저는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집사는 어지러운 스타일이에요. 우리 집사는 하나같이 물건을 현장에서 봐야 적성이 풀린 스타일이에요. 나는 현장에 널려지는 것이 없고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이 전 스타일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중요한 것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얼마만큼 걷고 뛰며 참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가난해, 그래서 나도 가난해, 거기에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주 목적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우리는 천국입니다. 삶의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필기 도구 같은 그 역할을 뿐인 거지, 돈에 내 삶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의 삶의 목표를 두은 사람들 하나 두고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걸로 인해서 아내와의 분쟁이 일어나고 자녀와의 관계가 인연이 끊게 되고 일가 친척의 인연이 끊게 되고 때로는 살인과 범죄가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은 만문이심이라고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물질이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시죠? 그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놓고 게임을 해요? 뭡니까? 그 목표가 그들이 하나같이 다 목표가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날에 이 만문이심이 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 귀신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이 만문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긴 봤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또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트로트 대행을 하고 있어요. 모 방송국에서. 제가 간혹 유튜브에 뜨는 거 봤는데 거기도 뭔 줄 아세요? 목표가? 그 1등 당첨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억이라고요? 5억입니다. 그리고 뭐 또 방송에서는 금액이 또 미스터 남자들이 그 트로트 하는 대회가 또 있죠. 모 방송에도. 그 방송에서도 그 당첨 거기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1억이었고 금년에 더 많다는 걸로 알게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현혹하는 데는 이 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죽여요. 이 돈이라는 게 그 어둠의 마귀 사탄들이 이 돈 가지고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돈이 뭔데? 우리 삶의 도구에 불과한데요. 돈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나도 가난하다라고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수고하면 돼요. 그럼 그 저금해서 축축하게 되면 그 재물이 날 요긴하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부모의 탓할 필요도 없고요. 또 자녀들은 환경에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너무도 중요해요. 이 만남은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기도원에는 많은 강사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일정표가 있을 거예요. 한 달치 일정표 나와 있는데 강사님마다 다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오실 때는 어느 강사님이라 그거 보지 마시고 오늘은 어떤 강사님 만나가지고 내게 은혜를 받을까, 그런 희망 가운데 오세요. 그게 은혜 받을 하나의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할지도 몰라요. 물론 큰 교회나 부흥사 목사님들은 언변이 있어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해요. 나 같은 사람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없어요. 때로는 딱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상 기도원 오실 때는 어느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강남금식 예배당에 갑니다. 예배당인데 그 강사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딱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 그 만남을 내가 때로는요 하잘 것 없는 어린이날 통해도 역사한다는 거 아세요? 제가 전도사 때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간증해 준 건데요. 그분이 은사가 있어요. 그분이 은사가 있는데 참 신유 은사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가 3자예요. 2자인데 그 그룹의 회장을 치료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금호동에서, 지금은 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번은 간증을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빨리 와서 좀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귀신의 역사가 부모에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시간에 오게 됐어요. 근데 아이를 보고 귀신 들었던 여인이 꼬꾸라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이제 치료가 되어서 하게 되보니까 그 아이의 배후에 뒤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두운 거 있잖아요. 우리는 천군 천사예요. 여러분, 마치 엘리사의 종이 아말렉 군사가 대군을 끌고 왔을 때, 두려웠을 때, 떴을 때,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종의 눈을 떠서 봤을 때 기도해 줬더니
하늘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여서 전쟁에서 안심을 놓았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배우의 그 신앙의 주의 영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역사는 어느 교회도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직접 임종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온 가지 통곡했어요. 우리 큰 집에 와서 어머니도, 근데 우리 큰 어머님이 꼬꾸라기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나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나만. 그래서 내가 막 방어를 막 냈다 막 기도해 버렸죠. 그래서 큰 어머니 눈을 뜬 거예요. 야, 네가 기도해서 내가 눈 뜨는 줄 알아? 본인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알았죠. 그러니까 그 기절한 사람이 내가 이제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이제 이런,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큰 어머니가 그래요. 네가 기도해서 내가 눈 뜬 게 아니야. 그렇게 기도한 걸 내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해서 부흥사라 해서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한 명 목회하는 목사님 오셔도 그 안당에서 선포할 때 그분 목사님부터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기도 속에서 설교를 청중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냥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희망도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왜 베드로 요한에게 마음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베드로 요한은 초대교회 역사에 많은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 아니었을까? 왜 그 기적을 통해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져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그 증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증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 해서 그 구원이 없다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직 인가되진 우리 자녀들, 인가되진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3절 5절에 보시면 그 장성가대 베드로 요한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희망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장소 가운데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노래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반드시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과의 성령의 만남을 통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너무도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찾으십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여태까지 말씀했던 내용이 그 키포인트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복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생의 좋은 기회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이 만남을 헛되지 않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안짐의 소망인들에게 걷고 뛰며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고, 때로는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언젠가는 저를 손잡아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요, 내 자녀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일가 친척들한테도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강사님들이, 많은 강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특별히 김문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많이 느끼는 건데,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서 느꼈던 건데, 목회 행사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또 이게 얘기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일가 친척이 전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성도가 목사님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또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구약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무슨 도구를 쓴 줄 아세요? 전쟁이라는 도구를 썼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게 해서 어떻게 채찍질할까 고민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가지고 강제로 하나님이 끌고 왔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722년에. 또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대국을, 왕을 마음속에 움직여 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586년에 쑥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그리고 또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하나님 포로에서 본국으로 보내주는데 누가 또 어떻게 사람을 쓴 줄 아세요?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본국으로 보내줘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여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본국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1차, 2차, 3차는 나눠져 버려요. 1차는 제사장, 그 사람도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제 성전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 예루살렘을 할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증서하는 것들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람 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거든요. 저 왼수, 내 돈을 떼먹은 저 왼수, 혹시 그러고 계신 분들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맡기세요. 그런데요, 그 왼수가 원수가 언젠가는 죄송하다고, 그 증거가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제 섬겼던 분, 담임 목사님이세요. 돈을 떼먹고 나갔다가 나중에 거지가 돼서 오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 온 거야. 그래도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용서 받아줬죠.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남의 시간과 장소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보십니다. 두 번째 2절 한번 합동하십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랍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걷지도 못하는 선천성이 작은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당에 났다면, 여러분 아니 또한 빌라도 총독의 관제에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 꽁문이라는 발로 차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인들 시켜서 한번 엄청나게 괴롭히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전혀 누구도 해코지 않는,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쓰는 장소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소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장소는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한 사람들이 사업에 연연하지 않고 마냥 산으로 들로 놀러 간다고 그러면 사업이 성공할까요? 못합니다. 세상 이치도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성적이 좋아질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얼마만큼은 같이 화목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달라지고요. 또 성도는 얼마만큼 예배당에 자주 가냐 또 기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요. 얼마만큼 성전에 내 가서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기도에 따라 영적으로 경건성이 달라요. 여러분 성전에 자주 안 온 사람은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느껴보셔서 알잖아요. 교회 자주 안 오신 분들은요, 그냥 오면은 왠가 낯설고, 기도에 성 예배당에 오면 낯설어요. 그냥 이상하게 기분이 그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성전에 자주 온 사람들은 같은 핏줄은 아니지만 자주 만나면 해서 인사도 해요. 악수도 해요. 그리고 같이 먹자, 맛있는 집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해요. 같은 성도들끼리. 그리고 성전에 자주 모인 사람들, 구역원들이 있으면은 그들이 같이 가서 교회도 가기도 해요. 이렇게 이러한 속에서 그 장소가 내가 어느 곳에 머물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내가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낳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예배당에 따라서 달라진 것도,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오는 것도 한 번 오는 것보다 두 번 오는 것이 낫고요, 두 번 오는 것보다 그렇다 자주 올라가는 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얼마큼은 내가 경건에 머무를 장소가 있느냐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꼭 제가 이렇게 하면 기도원 자주 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서 몸담고 있는 거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 읽는 자, 말씀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에 자주 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기도굴 다 기도 장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없는 교회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 틈만 있으면, 저는 그랬어요. 신학교 갔다가 집에 먼저 안 가고요, 교회 들렸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모든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내가 목사가 되고 이 자리까지 확신 있게 여러분을 선포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니까 신앙의 지식을 많이 알잖아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에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 건축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과 교육관과 스포츠관이 있으면 교회가 더 성장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본을 따가지고 안산에 스포츠 교회가 하나 생긴 적이 있어요. 요즘은 또 여러 교회가 있는 특징인 교회가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게 옳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또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스포츠와 함께 좀 같이 친목을 도모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거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교회 지붕 위에다가 풋살장을 만들어 가지고 스포츠 동호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오게 하도록 만든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만큼 너무도 장소가 중요하기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머무르는 장소가 어느 장소냐에 따라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다윗도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고백을 하냐면 84편 1절 4절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새 집을 얻고 제위도 새끼를 둘 보험자를 얻었나이다. 그리고 4절에 가서 주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당에, 예배당에 머무르는 곳에 복이 있대요. 복 받기를 원합니까? 걷고 뛰고 참여하는 그런 즐거움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당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걷고 뛰고 참여하고 즐거운 날이 2003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6절 8절 보십니다. 6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벗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씁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영접했을 때 영접한 자에게 자녀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한 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님에게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으로 머무르는 곳은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걷고 뛰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늘 내 삶에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되나?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내가 소망이 생겨요. 왜요? 예수 이름 사람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천국이 어디냐가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이 있다고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 안에 내가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면 저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 천국 보고 상상하죠.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답을 못하는 거죠.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럼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 걷고 뛰며 노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이게 천국이요. 그럼 그 증거를 남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천국이 바로 여기 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병들어 있어. 이런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분이요, 온몸의 사체가 우리처럼 앉을 수도 없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같이 그 시가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눈, 말, 코, 귀, 두 손가락, 10손가락, 발, 걸어가 누웠다 일어날 수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분은 부모가 일으켜 주지만 이럴 수도 없어요. 온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명희 시인은 그 시가 사람을 감동을 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리고 나 실제가 할 수는 없으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높여드리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기쁘게 살잖아요. 왜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우울하세요? 뭐가 답답하세요? 이제 다시 한번 2023년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요? 예수님 불확실한 답변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확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신다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져요. 저도 전도사 때 5천매라는 그 빛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빛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한 3년 동안 내가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은 내가 사역을 내려놨다고. 바보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내려놨겠습니까? 여러분, 전화 한 통 하나만 와도 깜짝깜짝 노는 거죠. 왜요? 채무자들 계속 전화하니까 벨소리. 근데 욕은 아니에요.
가장 기분 상하게 하는 언어들 있죠.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아, 기분 나빠요. 막 소름 돋도록 기분 나빠요. 내 마음의 생각들을 그 바늘기로 꼭꼭 찌르는 것처럼 나를 고통을 줘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태어났나 봐. 그래서 카드사들 보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 모아놨는지 몰라. 보면 무서워. 칼만 안 들었지 실제적인 이 언어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게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전화 오면은 그런 소리 할까봐 막 공포가 들어오는. 그래서 1년을 내가 사역을.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왔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증거하는, 내가 증인자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마음에 모시고 찾기 시작해서 사역길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부인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후회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2023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내 삶이 방향이 잡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내가 오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병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치료해 주신, 여러분 꼭 이 구절 잊지 마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앞절은 내가 다 떼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원고에다 쓰다 보니까 자막이 많이 길어서 내가 단락하게 했는데 끝부분에 가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십시오. 저도 그걸 놓고 늘 손에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응답 안 해요. 10년 됐는데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고쳐주시겠지. 내가 죽음 앞에 왔을 때도 안 고쳤어도 할 수 없죠 뭐. 왜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사도 바울도 알게 모르게 질병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질병인지는 자세히 내용은 안 했지만 아무튼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기도 응답 세 가지 주는 거 아시죠? 응답을 들어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리라는 거 있고요, 하나는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응답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를 응답을 주신 거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저버리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를 지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여러분 신명기 29장부터 32장까지 보면 복과 저주와 화에 대한 내용들이 길기차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요, 또 하나님의 저주도 주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욥기서도 보세요. 사단 마귀도 다스려요, 하나님께서요. 때에 따라서는 사단 마귀를 나에게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도 안 돌아오니까. 여러분, 물론 욥은 신앙의 연단을 주기 위해서,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단을 이용했지만, 그때 이용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건 자르고 없애고, 이용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의중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을 들어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귀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흐트리지 않고 오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느니라. 걷고 뛰며 행복한 삶을 믿지 않은 사람 하여금 내가 증인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오늘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꼭 잊지만 할 것은 오늘 걷고 뛰며 참여하던 그 가난뱅이, 선천성인 장애인, 불행한 사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불행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미문임이라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오후 3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붙잡아줬더니 걸어서 걷고 뛰며 참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오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기적의 역사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요,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언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만 꼭 잊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통해요, 하나님은 시간과 만남의 장소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통해 하나님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3번째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통해 하나님인 이름인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그는 걷고 뛰며 참여하는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태도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을 불행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고 즐거움으로 가고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걸고 주여 삼창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